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하늘을 우러러 사랑할 하느님 아버지 뜻 안에서 스승이신 예수님과 도움이신 성령님과 사랑할 성모님과 성녀세 아버지와 성미카엘 대천사와 하늘의 모든 거룩한 천사들과 성인들의 정보를 청하며 기도드립니다. 예수님 어머니, 오늘도 아버지께서 주시는 진리의 빛의 나라, 아버지께서 간절한 사랑으로 자녀들에게 주시고자 하시는 그 사랑이 잘 전달될 수 있도록 저의 내적이고 외적인 모든 것의 주체가 되어 주시옵소서. 제 것은 아무것도 쓸모가 없고 그저 예수님과 어머니께서 저의 생각과 행동과 말의 모든 것에 주체가 되어 주시고 근원이 되어 주시고 항상 앞서 가시어 아버지께서 자녀들에게 주시고자 하시는 사랑의 나라를 하나도 부족함 없이 손실됨 없이 완벽하게 전달하여 주시옵기를 간절한 갈망으로 청원드립니다. 이 모든 기도 우리 주 그리스도를 통하여 비나이다. 아멘.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안녕하십니까. 하나님의 뜻 선교수도의 윤피아수녀입니다. 오늘도 아버지께서 주신 말씀, 그 진리의 나라, 어떤 나라인지 예수님과 어머니께 간절히 의탁드리는 갈망하는 마음으로 모든 것을 알려주시고 영안을 활짝 열어주시옵기를 간절히 청원드리면서 오늘 주신 말씀 함께 보시겠습니다. 2020년 1월 14일 대중을 위한 메시지. 저 모리는 또다시 하느님 아버지의 성심이라고 알게 된 큰 불꽃을 봅니다. 하느님 아버지께서 말씀하십니다. 자녀들아, 나는 너희에게 조언을 해주고 내 은총을 베풀어 줄 수는 있지만 너희가 내 뜻에 따라 선택하도록 강요하진 못한다. 요즘 시대는 과거 그 어느 시대보다도 내 뜻이 가장 이해를 받지 못하고 있는 시대이며 과거 그 어느 세대도 이렇게 내 뜻을 이해하지 못한 적은 없었다. 나는 너희에게 가장 좋은 것만을 선택하며 너희가 진리를 찾도록 도와준다. 진리란 언제나 내 계명이다. 내 뜻은 언제나 너희가 내 계명에 순종하는 것이다. 진리, 곧 내 계명은 언제나 똑같으며 논쟁의 여지가 없다. 내 계명은 오늘날의 사고방식에 맞추기 위해 재정이 될 수 없다. 많은 이들이 이 모든 사실을 머리로는 알고 있지만 마음으론 알지 못한다. 오늘날 가장 큰 갈등이 존재하는 곳은 바로 사람들의 마음이다. 이는 사람들이 선과 악을 잘 분별하지 못하기 때문이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죽음이 모든 것의 끝이라고 생각한다. 그러나 내가 너희에게 말하지만 죽음은 모든 것의 시작이다. 내가 너희에게 준 지상의 삶을 더없이 행복한 영혼을 얻기 위해 사용하여라. 너희가 내 뜻에 따라 산다면 너희 마음뿐 아니라 너희의 온 주변 세상에도 평화가 존재할 것이다. 그러나 너희의 마음이 오직 너희 자신의 의지만 선택한다면 너희는 온갖 갈등 속에 살게 될 것이다. 다시 한번 말하지만 나는 너희를 대신해 선택할 수 없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하느님 감사합니다. 자, 오늘의 주제. 많은 말씀을 아버지가 주셨지만 그 전체의 말씀을 관통한 하나의 원리. 사랑은 강요를 안 한다는 거예요. 그쵸?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뭐라고요? 오늘의 원리. 사랑은 강요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사랑은 자유의지를 존중해 주신다는 거죠. 그러나 올바른 것을 선택할 수 있게끔 끊임없이 깨닫게 하시고 알려는 주신다는 거예요. 그러나 너를 대신해서 네 손가락을 대신해서 내가 네 손가락이 되어서 이것을 누르는 이런 것까지는 내가 안 한다. 그것은 순전히 네 자유의지가 선택을 네가 해야 되는 거다. 창조할 때 원리가 그렇고 그렇게 자유의지로 선택하지 않은 것은 마치 로봇가 한 것과도 같죠. 그것은 유효하게 볼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사랑은 강요가 아니라는 게 오늘의 전체 메시지를 꿰뚫는 간통하는 원리라는 겁니다. 자, 하나하나 보시겠습니다. 자녀들아, 나는 너희에게 조언을 해주고 내 은총을 베풀어 줄 수는 있지만 너희가 내 뜻에 따라 선택하도록 강요하지는 못한다. 내가 내 자식에게 내 사업체를 물려주고 싶어. 수십조, 수백조짜리야.
그럼 이 사업체를 잘 운영하기 위해서 이런 것도 배워야 한다, 아들아. 이것도 해야 된다. 너는 이런 것은 이렇게 해야 된다, 이렇게 된다. 많은 것을 조언을 해주고 그것을 앞으로 잘 꾸려나가기 위한 중요한 것들을 가르쳐주고 하겠지만 그 사업을 물려받기 위해서 반드시 이런 것을 해서 물려받을 수 있는 상태가 되도록 하는 것은 순전히 이 아들의 자유의지에 달린 거죠. 그걸 강요까지 해가지고 이거 안 하면 가만 안 둔다. 이런 나라에서 강요를 하진 않으신다는 거예요. 아버지가. 그쵸? 순전히 이 영혼의 자유의지가 반영을 해서 얻어가야 되는 것이지 그 자유의지로 반영하는 그 마지막 것까지 하느님이 강요로서 무엇을 하시진 않는다는 거죠. 이게 사랑의 나라입니다. 요즘 시대는 과거 그 어느 시대보다도 내 뜻이 가장 이해를 받지 못하고 있는 시대며 과거 그 어느 세대도 이렇게 내 뜻을 이해하지 못한 적은 없었다. 이 말은 뭘까? 그만큼 악이 날뛰는 시대인 거죠. 악이 그만큼 많이 날뛰어서 하느님의 뜻을 다 제치고 수많은 인간이 각각 자기를 우상으로 섬기고 떠받들고 살거나 혹은 신앙생활에서조차도 하느님이 중심이 돼야 되는데 말은 하느님이 중심이에요 라고 하지만 사실적 그들의 정신과 내면을 지배하는 중심은 누구냐? 사제, 수도자, 그죠? 교황, 주교. 이 사람들이 사실적으로 그들의 내면을 좌지우지하고 지배하는 주인이지 하느님이 진짜 주인이셔가지고 어떻게 하면 하느님께 더 많은 기쁨을 드리고 영광을 드릴까 이렇게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이 거의 드물다는 거죠. 그게 바로 아버지의 뜻이 이해받지 못한다는 세상이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나는 너희에게 가장 좋은 것만을 선택하며 너희가 진리를 찾도록 도와준다. 끊임없이 도와주는 아버지와 같은 거죠. 올바른 길을 갈 수 있도록 자녀를 올바르게 훈육하는 부모는 어떤 거죠? 예, 이게 왜 이렇게 해서 바른 거고 이것은 어쩌어쩌 해서 틀린 거고 이것은 요렇게 해서 똑바른 거고 이건 이렇게 해서 잘못된 거란다. 이런 거를 끊임없이 가르쳐주고 올바르게 선택할 수 있는 어떤 팁을 제시해주고 이런 것은 계속 하시는 거예요. 아버지로서. 진리란 언제나 내 계명이다. 내 뜻은 언제나 너희가 내 계명에 순종하는 것이다. 진리란 도대체 뭔가? 많은 강의에서 말씀드렸지만 진리라는 것은 십계명, 즉 거룩한 사랑. 왜 거룩한이 붙었나? 거룩한 사랑. 자기를 위한 건 아무것도 안 한 희생과 고통이 전제된 남을 위한 것과 하느님을 위한 사랑만을 사는 게 십계명이기 때문에 거기 거룩한이 붙은 거죠. 왜? 이런 모범은 예수님과 성모님밖에 안 계시니까. 그 두 분, 그리고 그분들의 근원이 되시는 하느님 아버지의 뜻, 이 거룩한이란 단어는 이 하느님 아버지께만 쓸 수 있는 유일한 단어인데 그분의 사랑이 자신을 위한 것은 하나도 안 하시고 늘 자녀들만을 위한 것을 하시는 그 모범이 누구에게 있었죠? 예수님과 성모님께 있었죠. 자신을 위한 건 하나도 안 하고 하느님과 이웃만을 위한 것을 하신 사랑의 모범. 그 두 분의 모범처럼 살아가야 되는 게 마땅한 우리 자녀된 도리고 그것을 질서로 세우신 거예요. 한 집안에 가훈이 있고 가풍이 있고 따라야 될 규칙이 있듯이 이렇게 살아라 하고 주신 거죠. 법칙을. 그 모범을 예수님과 성모님이 미리 보이셨고 이렇게 살면 된다라고 신적인 질서를 다 세우고 천상으로 가신 거죠. 그 계명이라는 거예요. 내 뜻은 언제나 너희가 내 계명에 순종하는 것이다. 하나님의 뜻은 항상 우리 인류가 이 아버지께서 세워놓으신 신적 질서의 이 법을 따라 사는 게 아버지 뜻이라는 거예요. 그럼 강요하고 겁박하기 위해서인가? 영혼을 가두고 올가매기 위해서? 아니죠. 여러분, 무엇 좋은 것을 상속하고 옳은 것을 주려면은 그것에 합당한 그릇이 되어야만 줄 수가 있죠. 세상은 합당치 않고 개같이 살고 거지같이 반향해도 그냥 줍니다. 부모 자식 간이란 이유 때문에. 이게 사실은 하느님의 신적 질서의 법에서 봤을 때는 공정치가 않은 거예요. 그러니까 정의롭지가 않은 거죠. 그러나 하느님의 나라는 공정과 정의 자체이기 때문에 이런 야리꾸리하게 대강 넘어가서 자격이 되지도 않는데 받는 이런 것은 절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무엇을 주시려면은 그 주시기에 합당한 근거가 있어야 돼요. 합당한 근거를 증명하고 입증해야 돼요. 그럼 뭘까? 하느님의 그 모든 뜻의 풍요를 공유하기에
합당하다라고 인정받을 수 있는 것은 첫째, 얘는 나에게 순종한 애야. 이게 1번이죠. 내 계명에 순종하면서 살았어. 그러니까 내가 주고자 하는 사랑을 받기에 합당한 아이구나. 이렇게 돼야 된다는 거예요. 그럼 이거는 원리적으로 따지면 뭘까? 주시고 싶어서 그런 거구나. 이게 원리입니다. 속박하고 강요하기 위해서가 아니고 주시고 싶은데 주려면 자격이 돼야 되니까 그 자격을 갖추게 하기 위해서 계명에 순종해라. 이건 거죠. 이렇게 인간의 나라와 달라요. 질서가. 진리고 내 계명은 언제나 똑같으며 논쟁의 여지가 없다. 내 계명은 오늘날의 사고방식에 맞추기 위해 제정이 될 수 없다. 자, 여기 하느님은 분명히 이렇게 지금 밝히고 계세요. 진리, 곧 계명, 이것은 언제나 똑같으며 시공을 초월해서 항상 같다라는 얘기죠. 변동될 수 없는 나라라는 걸 지금 말씀하시는 겁니다. 논쟁의 여지가 없다는 거예요. 그런데 수녀원에서 어떻게 가르치죠? 성서 모임 때 어머, 성경은 보는 사람마다 다 다른 거예요, 자매님. 이렇게 가르치죠. 성경은 보는 사람마다 마음에 와닿는 구절이 다 다르고 해석하는 방식이 다 다른 거예요. 이렇게 가르칩니다. 실제적으로. 그럼 여기 하느님의 말씀에 정면으로 반대되는 거네요. 그렇죠? 고로 이거는 마귀가 가르치는 거다. 입증이 되는 거죠. 하느님은 분명히 언제나 똑같으며 시공을 초월해서 항상 똑같이 절대성이고 오늘날의 사고방식에 맞추기 위해서 심지어 재정의 될 수 없다. 여러분, 이 로마 가톨릭이 진리를 얼마나 재정의 많이 하는지 아십니까? 수많은 진리를 재정의해요. 자신의 제도와 전통으로. 그래서 제2차 바티칸 공의회 이후에 그 미사를 드리는 시스템마저도 원래는 신자들에게 등을 보이게 하고 십자가 고상을 보고 미사를 드리게끔 되어 있었어요. 근데 그것을 지금은 신자들을 바라보면서 하는 걸로 바뀌었죠. 근데 그때 어떤 명분을 들고 나왔냐? 이게 너무 등만 보이게 하고 미사를 하다 보니까 너무 권위적이고 이 방식이 지금 시대가 어떤 시대인데 민주적이고 이런 시대인데 너무 권위적이고 딱딱하고 신자들과 소통과 교감을 못해서 우린 좀 방식을 바꿔서 이렇게 해야 되겠다라고 명분을 내세웠어요. 자, 여러분 이게 맞습니까? 틀립니까? 여기 하느님은 이렇게 재정의하면 안 된다 하셨어요. 그렇죠? 그럼 어떤 것을 기준으로 재정의하면 안 될까? 성경에 나오는 모든 예수님의 가르침과 정신과 모범 거기서 재정의되면 다 마귀인 거예요. 그렇죠? 그리고 예수님은 그 예배를 드리는 과정마저도 과거의 전통을 따라 하셨어요. 그럼 과거의 민숙이나 그 모든 것을 통해서 거기 사제들이 하느님을 공경하는 마음의 나라의 정신세계에서 어떻게 모셨는지가 다 나오잖아요. 이것을 그대로 따라야 되는 거죠. 이것을 재정의해서 무슨 민주적인 방식, 새로운 것에 좀 맞추기 위해서 우리도 이렇게 발맞춰 나가기 위해서 이건 다 마귀가 여러분을 혼돈과 혼란 가운데 속이는 거다. 라는 걸 잊으시면 안 됩니다. 다시 한번 강조하지만 진리는 재정의하지 않는다. 진리는 절대 바뀌지 않는다. 사람마다 다르게 해석되는 거예요. 이건 다 그러니까 고로 마귀가 하는 말이다. 입증이 되는 겁니다. 많은 이들이 이 모든 사실을 머리로는 알고 있지만 마음으로는 알지 못한다. 그쵸? 그냥 이렇게, 그러니까 머리로 한다는 건 이런 거예요. 여러분이 교과서를 딱 읽어서 그래 맞구나 이렇게 해서 알지만 이것을 실상생활에서 적용하는 것하고 또 별개죠. 이게 머리로는 알지만 마음으로는 알지 못한다. 깨닫지 못한다는 뜻이에요. 마음으로 알지 못한다는 건. 깨달아서 진짜 알아서 적용을 이렇게 해서 저게 지금 하느님이 말씀하시는 거랑 다르게 재정의를 하고 있구나. 성경도 맨 처음에는 성령님과 함께 했는데 미사도 성령님과 함께 했는데 자꾸만 사제와 함께 하더니 사제 영과 함께로 바뀌었네. 왜 자꾸 바꾸지? 그리고 명분을 거기서 하나씩 달아. 이렇게 절대적이고 언제나 똑같다고 바뀌지 않는다라고 하셨는데 자꾸 바꾸네. 뭐 시대에 발맞추기 위해서 어떻게 하기 위해서 뭐 예수님이 대사제시니까 이런 온갖 것의 변명은 달기 나름인 거잖아요. 인간적인 이유는. 그런 것을 끼워 붙여가지고 재정의를 하는 거죠. 이게 다 마귀라는 걸 여러분 속으시면 안 됩니다. 오늘 아버지가 말씀하셨어요. 그런데 이거를 머리로는 그냥 그래 그렇지 이렇게 하지만 깨달아서 알지는 못하니까 속는다는 거예요. 오늘날 가장 큰 갈등이 존재하는 것은 바로 사람들의 마음이다. 이 마음 안에 있는 그 5만 가지 이상한 프레임들 있죠. 사람마다 갖고 있는.
자아가 충동질시키는 거, 내가 받아들인 이상한 철학의 나라, 내가 받아들인 이 교회에서의 제도와 전통의 나라, 이런 수많은 것들이 사람마다 각각 다른 프레임으로 존재해가지고 그 5만 가지 쓰레기들의 관점에서 이것이 옳다, 이것이 틀리다, 이게 맞다 이렇게 주장하는 거거든요. 이는 사람들이 선과 악을 잘 분별하지 못하기 때문이다. 그쵸? 선과 악을 진리 가운데서 분별해야 정확하게 맞는 건데 영원 무궁토록 불변할 수밖에 없는 절대성의 나라의 진리만이 유일한 가치 기준이잖아요. 그럼 그 진리에서 분별을 해야 정확하게 맞는 거죠. 근데 어떤 것이 선이고 어떤 것이 악인지 분별하는 기준이 다 자기 선이야. 그쵸? 자기가 재정의한 나라. 또 혹은 교회의 교묘한 사제가 가르친 이상한 뇌피셜. 이런 걸로 선과 악을 자기 멋대로 구분하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도 맞지가 않고 다 틀린 거예요. 대부분의 사람들은 죽음이 모든 것이 끝이라고 생각한다. 그러나 내가 너에게 말하지만 죽음은 모든 것의 시작이다. 내가 너에게 준 지상의 삶을 더없이 행복한 영혼을 얻기 위해 사용하라. 자, 이 지금 몇 개의 문장의 나라는 이거예요. 대부분의 사람들이 사후 세계에 대해서 사실적으로 인식을 못하고 대부분 죽으면 다 끝이지 뭐 이렇게 생각한다라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죽으면 죽음과 동시에 새롭게 시작되는 거라고 지금 아버지가 분명히 말씀하셨어요. 그쵸? 그건 뭐냐? 영혼이 그때부터 이 지상에서 내가 수행했던 모든 결과물을 다 가지고 천상에 갈 건가 지옥에 갈 건가 연옥에 갈 건지가 결정 나가지고 이제 거기서 영원 무궁토록 사는 다시는 뒤바꿀 수도 없는 그것이 결정되는 새로운 시작이 맞죠. 그렇게 새로운 시작이라는 거예요. 죽음은. 그러면은 그 내가 여기서 맺은 수많은 열매를 가지고 가가지고 판결을 받고 거기서 영원 무궁토록 살 그 나라를 준비할 수 있는 기회가 목숨이 붙어있는 이 지상에서의 삶밖에 없는 거거든요. 내가 이 지상에서 살 때 하느님과의 어떤 관계성 가운데 무슨 열매를 맺었고 내가 예수님과 성모님의 정신세계와는 어떻게 닮았고 얼마만큼 용해되었고 얼마만큼 하나 되었는가 이런 것에 대한 수많은 열매에 따라서 평가받아서 내 영혼이 이제 사냐 죽냐 영원히 지옥이냐 영원한 행복의 나라냐 이런 것이 결정되는 것이니까 새로운 시작이죠. 그리고 그것을 결정지을 수 있는 유일한 기회는 여기 살아있을 때밖에 안 되니까 여기서 더없이 행복한 영혼을 얻기 위해서 열심히 사용하라는 거예요. 그렇게 열심히 살라는 거예요. 진리 안에서 살아가라는 거죠. 그 기회가 요것밖에 없으니까. 그러니까 이게 진실인데 대부분의 사람들은 사고방식이 병들어가지고 왜 눈에 보이는 것밖에 인정 안 하니까 죽으면 끝이라는 거예요. 이 육적인 기준에서 끝이라는 거죠. 그렇죠? 눈에 보이는 형상적인 기준에서 끝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 본질의 나라에 대한 인식 체계가 아예 전무한 거죠. 너희가 내 뜻에 따라 산다면 너희 마음뿐 아니라 너희 온 주변 세상에도 평화가 존재할 것이다. 그러나 너희 마음이 오직 너희 자신의 의지만 선택한다면 너희는 온갖 갈등 속에 살게 될 것이다. 자, 하느님의 뜻에 따라 사면은 온 세상이 다 평화롭게 된대요. 그건 왜 그럴까? 하느님이 세워놓으신 법을 온 인류가 따른다라고 생각해보세요. 그럼 뭐죠? 그건 진리고 그건 십계명이죠. 자, 그럼 그 진리와 십계명의 근본이 되는 정신은 뭐냐면 자기를 위한 게 완전히 배제된 상태예요. 그러니까 여기는 나 때문에 욕심을 부리거나 나의 이기심과 자애심 때문에 악의 다툼이 나거나 싸움이 나거나 이런 나라는 것으로 인해서 불거질 수 있는 분쟁의 거리가 없는 거죠. 그쵸? 아주 기가 막힌 질서예요. 모든 이가 다 그렇게 산다면 자신은 완전히 다 배제됐으니까 나의 이익이나 내 자아 때문에 남하고 치고받고 싸우거나 그걸로 인해서 트러블이 날 그 모든 기회를 다 차단하신 거예요. 사실은 아버지가. 완전히 탁월한 법이죠. 그리고 서로 남만을 위해서 사니까 얼마나 평화롭겠습니까? 내가 살아가는 이유가 내 가족을 위해서, 하느님을 위해서. 저 사람도 살아가는 이유가 하느님을 위해서, 내 가족을 위해서만 사니 얼마나 평화가 존재하겠습니까? 얼마나 소통이 잘 되겠어요. 그러니까 이것만이 답이라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좋은 법인지를 모르는 거죠. 그러니까 주변 세상에도 평화가 존재한다는 게 왜 가능한지 여러분 납득이 되시죠? 근데 거꾸로 살아. 나만을 위해서 살아. 너희 자신의 의지만 선택하는 게 뭐죠? 자아만을 따른다는 거죠. 내가 좋아지는 것, 내 가족, 내 욕심, 내 기준, 내가 선하다고 생각하는 것, 내가 좋아지는 것, 돈, 명예, 학벌, 기타 등등 이런 것만을 한평생 자아가 시키는 것만을 따라. 그럼 어떻게 될까요?
100명이면 100명이 다 자기가 좋아지는 것만을 따르잖아요. 그럼 여기는 트러블이 없을 리가 없죠. 매일같이 트러블이 발생할 수밖에 없죠. 서로가 다 자기만을 위한 거를 욕심껏을 취하니 얼마나 많은 갈등과 혼란이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다 패망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인간의 뜻은 이런 거라니까요. 인간의 뜻은 추구할 게 단 하나도 없는 쓰레기인데 사람들이 깨닫지를 못해서 그토록 자기 뜻을 따르고 사는 거죠. 이렇게 입증이 다 되는 세계인데. 다시 한번 말하지만 나는 너희를 대신에 선택할 수 없다. 아, 끝까지 포기 안 하시고 얘들아, 자유의지를 좀 올바른 데 쓰거라. 네가 자유의지를 진리를 따르기를 원하고 자아를 버리기를 원하고 계명을 따르기를 원하고 이러면 네 영혼도 구원될 뿐 아니라 주변 세상에서도 온갖 평화만이 존재할 건데 굳이 그 왕처럼 섬기는 네 자아 때문에 네 영혼도 망하고 하느님이 좋아지는 것도 아니고 이웃이 좋아지는 것도 아닌 멍청한 계산기에 착오가 난 이상한 것을 따라서 모든 이가 다 패망하게 하는 이런 결정을 너는 하고 산단다. 이런 말씀을 지금 하시는 겁니다. 예, 오늘도 우리는 사랑은 강요가 아니다. 이 나라의 원리에서 많은 것들을 지금 관점적으로 말씀하셨어요. 사랑은 강요가 아니다. 자유의지의 관점. 그리고 인류의 평화가 공존하려면 모든 사람이 평화롭게 하느님 뜻 안에서 살려면 바로 이렇게 계명과 진리만을 따르면 서로가 서로만을 사랑해주는 관계성 가운데서 사니까 얼마나 평화롭겠습니까? 자기를 위한 건 하나도 없는 세상이 구현되는 거잖아요. 그러므로 내 것을 주장할 수 없으니까 다 평화로운 거예요. 다 좋아지고. 하느님도 좋아지고 이웃도 좋아지고 더불어 나도 좋아지고. 근데 이런 좋은 하느님이 주신 질서를 다 폐기 처분하고 버리고 수많은 이상한 인간적 이론, 제도, 전통, 내 뜻, 내 선, 내 의지 이런 것만을 살다가 남이 패망하는 게 아니라 일단은 내가 패망하죠. 내 영혼이. 내 영혼이 지옥 갈 수밖에 없잖아요. 하느님하고 상관없이 살았으니. 이런 패망의 길을 자기가 선택해서 가고 있는데 그 자유의지는 그토록 마귀 것만을 따라가서 살아가니까 하느님이 내가 자유의지로 마지막 것까지 선택은 못 해준다. 그러니 너는 자유의지로 올바른 것을 선택해라. 사랑은 강요가 아니다. 그러나 나는 아버지의 부성적 마음에서 너에게 옳고 그른 것을 매일 깨닫게 가르쳐준다. 이렇게 지금 말씀해주고 계십니다. 오늘 배운 자유의지의 나라. 사랑은 강요가 아니다라는 이 나라가 과연 뭔가. 나는 여태까지 어떻게 사랑을 인식하고 살아왔는가. 내가 하느님께서 주시고자 하시는 사랑을 제대로 받으려면 나는 어떤 반향을 해야 될까? 이런 것들을 오늘 주신 메시지를 통해서 자기 자신을 객관화시키고 또 성찰도 해보고 잘못된 것은 버리는 이런 우리들이 되어야겠습니다. 이상으로 2020년 1월 14일 대중을 위한 메시지 해설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